지금 현생 조류, 새 종류 중에 가장 몸집이 크고 큰 날개를 가진 새는 타조입니다. 타조 여러분 아시죠? 그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보리밭에서 떠올라 제잘거리는 종달새에 비하면 그 날개는 한없이 크죠. 중요한 것은 그 큰 날개를 갖고도 아래에서 보호하여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하늘에 날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날개를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천리도 갈 수 있다. 퍼덕퍼덕하지만 한 번도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타조뿐만 아니라 한 40종류의 조류가 날개를 갖고 날아오르지 못하고 지상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배우를 조류학자들이 추적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날개짓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그 결과 태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화. 그래서 날개가 태화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퍼덕퍼덕 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조보다 더 불쌍한 종류의 새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 보지 못했지만 학자들이 시조새, 때는 공룡도 날아오는 공룡이 있었어요. 타조보다 컸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화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존재하고 활동했지만 화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날아오르기는커녕 타조처럼 퍼덕퍼덕 할 수도 없다는 사실. 어쩌면 타조가 그나마 다행인지 몰라요. 퍼덕퍼덕하니까. 그러나 조류는 날아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날개를 갖고 종달새보다 큰 날개를 갖고 날아오르지 못한 배후에는 태화, 사용하지 않은 횟수가 증가되면서 무뎌지게 된 거죠. 태화가 아니더라도요, 날아오르지 못한 새가 많습니다. 조류학자들이 이제 새를 잡아가지고 이 발목에다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의 식별 것을 이렇게 부착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영국의 닭장 안에서 그 조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추측하는 거죠. 날아오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양지바른 곳에서 닭들이 모이를 먹고 있는 것이 너무나 참 거기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비행하면서 멈추고 내려와서 닭들 사이에서 모이를 먹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닭과 종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닭인 척하고 석대서 살다가 배 위에 올라가서 자고 내려와서 먹고 얼마나 편한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슬을 막고 찬바람을 가리면서 열을 쥐어서 털이 막 뽑히는 가운데도 막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먹이 활동을 했는데 너무 쉽게 하니까 그래서 날아오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돌아갈 때가 공주를 쳐다보니 동료들이 히 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도 한 돌아가자고 한 순간 살이 쪄서 못 날아갔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사실력을 떠나서 어떻게 닭장 안에 있겠어요? 마음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닭장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거 역시 태화의 징조입니다. 태화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이 많은 닭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날도 있나? 그러나 아무리 좋은 먹이를 많고 취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살이 쪘다면 그 불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보면은 태화 직진에 있는 그런 조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신앙생활 체험할 때 산을 옮길 때
그런 기세로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제 봄바람이 상대로 와도 위기로 착각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신앙의 열정도 식고 신앙의 그런 각오 결심도 식고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화를 우리는 인정하고 경계해야 돼. 현재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인가? 현재 내 신앙의 날개로 과연 하나님의 보호자 인재까지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땅에서 퍼득이만 할까? 여러분, 겨울에는요, 새들이 먹이 활동 못하면 날아가다 떨어질 때, 사람이 잡으려면 퍼득, 얼마 못 가 잡혀요. 날개짓을 못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사람 무리를 지나가면서 똥도 싸고 하는 새가 겨울 되면 먹이 활동이 약하니까 날개짓을 못했어. 날개가 있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얼마 못 가 잡히는 거예요. 신앙의 태화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사늘하게 식게 만드는 이런 영적 태화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몰라. 개오리를 따뜻한 물에 솥에 넣고 불을 떼면은 헤엄을 한치 다리 쭉 뻗어 죽어요. 온도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불합리한 상황, 열악한 상황이 나의 영적 온도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일 수도 있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살아가다가 원치 않은 오해와 모함을 받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 원수 좀 갚아주셔 할 필요 없어요. 그 장소를 뛰쳐나가라 주님의 신호를 알고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감각은 떠나서 이 사고가 비이성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숨겼죠. 40년 광야를 지났습니다. 불평, 불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갈무리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부적처럼 여깁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낙원에서 사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유별나요. 탁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이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복지를 교환하는 교환권으로 오히려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곤란에 처해지고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뭔가? 영적인 태화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저도 지나면서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멋진 사람 많이 만나서 고생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목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당신은 못 깨닫는 거죠. 원망과 분노와 쓰라린 상처로만 얼룩져있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대한 인식의 온도가 약해진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 형식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런 의식과 감격을 갖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제사가 되는데 오늘 또 주일이냐? 이런 분들 몇 번 만나봤어요.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의무감도 괜찮아. 그나마 마지못해 드려요, 예배를.
고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태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우리 역시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는 못 이겨요. 왜? 태화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태화를 주의하지 않으면 조류는 그나마 날개를 갖고 퍼덕퍼덕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아예 그 날개가 붙어있던 흔적은 있지만 날개 자체가 없는 그런 조류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다니엘의 새 친구 보세요. 오히려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영적으로 태화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섬길 수 없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상필 자를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정의 온도가 식게 만들고 열정이 점점 감소하게 만들고 그냥 형식적 성도로 만드는 게 마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미 투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알아요. 다만 형식적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때 영원롭게 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바로 뭐죠? 태화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온도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여름에 많이 무더웠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핑계죠. 기도하는 그 열정이 식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횟수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서서히. 여름에 열심히 기도해서 가을에 힘받아야 하는데, 여름에 덥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것도 덥다는 핑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리적 체온이 점점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하고 병들어 죽어요. 마지막 죽을 때 사느라고 체온이 없으시잖아요. 마귀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애정의 온도를 쉽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힘을 흐릿하게 만들고 점점 태화시켰어요.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수준을 만들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떠난다. 우리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는 상식 수준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다. 이 영적 태화되고 나면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그 상식 수준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해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대하는데 신뢰와 진정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응하시겠어요? 저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세월이 가면서 벌써 이제 2019년도 11월 달인데 나의 온도는 올라갔을까? 혹시 태화된 부분이 없을까? 두려운 거죠. 만일 예수님 오신다면 하나님이란 온도가 식어버릴 때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적으로 태화될 때 세상 사람들 귀신도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을 때 신앙의 능력은 없고 그것도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막 가는 거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다 배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온도가 식어버린다. 이건 아마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형식주의가 될 것이라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기주의가 돼야 돼요. 나만이라도 영적 온도가 식지 않도록. 나만이라도 형식주의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이기주의도 좋은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적자 생존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형식주의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누구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많은 지식이 있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이렇게 논평도 할 수 있고 정보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귀신이 그라사 본대 귀신이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했잖아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면 이 목사 했어야 되겠어요? 그만둬야지. 그렇게 태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루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는데 제가 먼저 영적으로 태화됐는데 성도들 가르쳐 본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태화될 수 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가랑비에 가고 있을 때 보면은 머리 하얗게 썰이처럼 눈처럼 내리기 때문에 크게 영향 안 주고 밖에 나가 뛰놀아. 한참 뛰놀다 보면 쭉쭉 쳐져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영적인 태화도 마찬가지. 처음에 여기까지 쭉이야. 이 정도야. 견뎌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고 누적되고 결국은 우리가 태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영적 온도가 몇 도에 있는가? 우리 체온도 떨어지면서 죽어요. 특히 영적 온도는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할 때 내 입에서 늘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 영적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태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태화입니다. 그가 누구든 태화되기 전에 무슨 사역을 했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영적 온도가 상승되어야 하고 죽는 날까지 믿음의 날개짓을 계속해서 태화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목회 그만두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그만두고 새싹으로 돌아오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적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현재 생활이 열매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도록.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방송을 보니까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무언지 뭐 이름이 있는 새인데 거기 또 공작 필수가 있습니다. 풀숲 사이를 막 돌아다녀. 그래서 천적이 잡아보려고 하는데 날아가면 됐는데 펄쩍 뛰어가서 잡히더라고요. 이야, 우리 천적은 막입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대수를 예수 믿고 있는데 뭐 모태 신앙에는 대수가 많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은 계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화되면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마귀 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 못하고 신앙을 연명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내가 태화되었다면 다시금 믿음의 날개짓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랑의 온도가 식어가고 또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주님을 만나야죠. 사늘하게 식어버려. 마치 토끼처럼 날개를 갖고 발차발차 뛰다가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뜨거워지십시오. 한 번 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충만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기도할까요?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 제가 알고 이게 위기라는 사실 이제 인정하지만 과거에는 그걸 위기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게 뭐 대수냐 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서 날개를 갖고 날지 못해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거 보니까 저긴 나와 흡사 아니 나보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뜨거워져라. 한 번 더 믿음의 날개짓을 하라고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달구어져 가게 말씀으로 달고 기도로 달구고 은혜로 달구어 뜨겁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날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 생임을 얻으려는 도술의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다시금 옛날에 잃어버렸던 영적 유산 뜨거움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죠. 아멘. 정말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갈망을 통해서 뜨거워져서 범사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온도가 식어가고 있고 믿음의 날개짓이 태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짓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서울 요양병원 이번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번 한 번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 회복해 주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